오늘 본문 말씀은 두 가지 사실들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7절까지 첫째 부분에서는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예수님은 항상 안식일날 회당에 가셔서 가르치는 일을 하셨습니다. 하실 때에 사탄에게 매여서 18년 동안 몸이 꼬부라져 한 번도 펴보지 못한 한 여인을 보시게 됐고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즉시로 고쳐주셨죠. 그걸 본 회당장이 화가 나서 다 제지하고 하는 그런 말을 하는 데 대해서 주님은 안식일에 일하신 것에 정당성을 선포하심으로 그 사람들을 또 마음에 분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분내는 사람들을 입을 봉해 버리셨다. 그런 내용이고요. 둘째 파트는 18절에서 21절까지 천국을 두 가지로 비유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는 겨자씨의 비유이고요. 또 하나는 가루 속에 넣은 누룩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천국을 겨자씨와 누룩에 각각 비유해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앞에 부분 10절부터 17절까지에 보면 안식일에 회당에서 꼬부라진 여인을 고쳐주시는 내용이 기록되죠.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셨죠. 그런데 그 자리에 18년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고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한 한 여자가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18년이면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18년이면요. 이한이가 태어나가지고 고3 대학 갈 때 나이지. 굉장히 오랜 세월. 우리 교회가 만 18년 한 8개월 정도 됐어요. 네, 만 18년 8개월 됐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개척 당시로부터 쭉 해보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흘렀구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18년 전이면 다행히가 10살, 9살, 10살 때 장가 갈 때가 됐다고. 오랜 기간 동안 고통을 당한 그 여인이 얼마나 주님께서 안쓰러우셨겠어요. 그러니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그렇게 하시면서 안수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의 몸이 즉시로 펴졌다. 그리고 그 여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말을 합니다. 와, 이게 얼마나 이 여자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겠습니까? 내 인생이 드디어 펴졌구나.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잘 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의 인생이 삶이 펴졌다 그렇잖아요. 진짜 이 사람은 몸이 펴졌고 삶이 펴지기 시작했다. 주님을 만난 결과로 주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로 이런 은혜를 입었죠. 그러면 민아나 이런 일이 있으면 옆에서 보고 있던 사람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박수를 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그래야 마땅한데 정반대 반응이 다른 사람에게도 회당장으로부터 나오게 되죠. 참 아이러니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 예배하는 집을 관리하고 책임진 회당장이 이것을 보고 화를 냈다, 분을 냈다. 그의 논리는 이겁니다. 아니 일주일이 7일인데 엿새 동안 일할 수 있는데 엿새 중에 와서 일을 해야지 안식일날 이렇게까지 일을 하느냐. 이제 화를 냈고 뒤에 보니까 그 사람만이 아니라 분을 낸 사람들 복수가 된 거고요. 거기에 꽤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에 동조하고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회당장의 이런 말을 들으신 주님께서 즉각적으로 대답하십니다. 위선자들아, 너희가 안식일에 너희 소나 나귀가 나귀조차도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먹이지 않느냐. 그렇다면 18년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었던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매임해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자, 이 말씀하니까 마음속으로나 또는 겉으로 분을 내고 씩씩거렸던 사람들이 완전히 입이 봉해지고 말았죠. 네. 그들이 부끄러워했다 그랬습니다. 부끄러워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또한 기뻐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같은 일을 해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같은 현상을 보고도. 네. 참 부부가 이러면 못 살 것 같아. 어떤 일을 만나서 남편은 너무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데 부인은 뾰루통해가지고 끝까지 깨물라고 이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부인이 지금 속이 상해서 그냥 애간장을 끓이고 있는데 남편이 하하하 깔깔깔깔 하면서 웃어대고 그러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는 이것이 마땅한 일일 것인데 이 두 회장의 두 무리들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대조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당시에 꼴통 보수, 좌파들이 우파들을 공격할 때 꼴통 보수라고 그러잖아요. 꼴통 보수들을 대항하기 위해서 이렇게 파격적인 일을 하신 게 아닙니다. 주님은 좌파다 우파다 그런 생각이 없으세요. 오직 한파, 하나님파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자신밖에 없고요. 자, 그런데 그러니까 오늘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진보로서의 진보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주님께서는 그런 투쟁적 개념이 없었습니다. 어떤 개념이 하나님의 삶이 하나님의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이것밖에는 관심이 없으셨어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이런 이념에 휩싸여서는 안 되겠다. 참 조심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안식일의 본체이시고 실제이신 그분이 오셨는데 그분을 상징하는 그분을 사랑하고 섬겨야 한다고 하는 그 상징으로서의 율법 조항들이 있는데 그분이 오셔서 당신 자신을 나타내게 하는 그거를 갖다가 지킴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복속되는 그런 주님이 아니시잖아요. 네? 임 집사님 집에서 가장이시잖아요. 강성 회사의 사장님이시고 네. 내가 사장이다. 내가 가장이다. 그러니까 가장으로서 내가 이렇게 해야 한다. 그래서 자꾸만 애써 가장이라는 걸 생각하고 사장이라는 걸 생각해서 그 사장이 할 일 1, 2, 3, 4, 5, 6, 7 그렇게 하시나요? 그냥 생각하는 게 사장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냥 사는 게 가장으로 사는 거죠. 주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신데 그분이 누군지를 구약으로부터 간접적으로 알려주시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율법들 그것을 지켜야 마느냐는 인간들에게 주님이 오히려 정죄를 당하시는 참 기가 막힌 상황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새벽기도 나오셨네요. 공식적으로는 안 모이는 걸로 돼 있는데 다영이한테 물어보자.
안 나가면은 마음속에 뭐가 꺼리찍할 것 같아서 나왔어? 그냥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기 위해서 나왔어? 사랑해서 나오지. 이건 누구도 못 말려요. 예. 참, 이 주님께서, 그래서 주 안에서 자유함이 있단 말이 이겁니다. 예, 주님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분이 내 하나님이시니까. 내 아버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그 안식교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성경의 구약도 말씀이니까 지켜야 한다. 그러면서 이제 음식 먹는 거, 뭐 안식일을 지키는데요. 아니, 안식일의 주인이 주님이시고, 그분이 지금 내 속에서 나로 하여금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계시는데, 구약에서 뭘 먹으라 그랬지? 뭘 먹지 말라 그랬지? 여기에 매여서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바른 태도가 아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서 말한 것이 나쁘니까 먹지 말라 그랬겠지? 그럼 나 먹지 말아야겠다. 그건 괜찮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거 지켜야 내가 거룩해지고 이거 지켜야 내가 믿음이 좋아지고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도 그래서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모든 것이 다 죄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다는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바임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실 때 그렇죠? 이 산으로도 저 산으로도가 아니다. 예배하는 자가 곧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고 하니 곧 이때라 그랬어요. 여러분 신령과 진정하니까 자꾸만 좀 어떻게 이게 감이 잘 안 잡히시는데 그냥 어렵게 생각하시면 성령과 진리이신 예수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진리이신 예수님을 통해 아버지께 예배하는 것.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죠. 복음을 알게 하신 분도 성령님이시고 감사하고 예배케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시고 율법의 조항이 아니다. 이 사실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그 두 번째 말씀 보면 겨자씨와 누룩과 같은 것이 천국이다. 주님께서 꽤 사람들에게 잘 이해시키려고 애를 쓰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두 번씩이나 무엇에 비유할꼬, 어떻게 비유하면 너희들이 잘 알아들을까 이런 말씀이잖아요. 근데 첫 번째는 겨자씨를 말씀하셨는데 겨자씨가 모든 씨 중에 가장 작은 것 중에 하나인데요. 네. 제가 그 겨자씨 보니까 뭐 현명을 봐야 할 만큼 작은 건 아니고 뭐만 하다 그럴까요? 요즘 우리 그 배추씨나 그렇죠? 무씨는 좀 큰 것 같은데 배추씨가 더 작던가? 하여튼 제가 심어보니까 굉장히 작더라고요.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동글동글한 게 말이죠. 자, 그런데 이게 씨는 작은데 나무같이 자란다 그랬는데요. 이게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라 그럴까? 그 왜 별 모양의 잎사귀가 있는 넝쿨이잖아, 넝쿨. 나무들 막 휘감아 버려서 말라 죽게 만드는 그런 류의 덩쿨 식물? 맞나? 덩쿨 식물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길가나 밭가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자라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천국이 마치 그와 같아서 자라면 나무 가지, 그 가지에 깃든다. 새들이 와서 깃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조그만 것이면 어마어마한 위력을 갖게 된다. 기본적으로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누룩에 비유하셨는데요. 가루 서말 속에 넣은 누룩이 온 가루를 다 부풀게 하는 것과 같다. 여러분 발효시키는 이스트, 누룩이죠. 누룩. 자, 이것은 작은 양이 전체를 부풀게 한다. 역시 작은 것이 큰 힘을 발휘한다. 그런 말씀이 되죠. 우리 김소영 자매 속에
역사하기 시작한 주님의 복음의 말씀이 주변의 사람들을 복음으로 부풀게 만들어서 예수님께 돌아오게 하시는 그런 일을 하게 하신다. 네. 제가 우리 임 집사님 보면 묵은이야지 나이가 많은 노인들도 주님께서 부풀게 하시는구나.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해요. 작은 꼬마 아이들도 그렇게 될 수 있고요. 근데 내가 주 앞에서 하나님 누룩 같은 그런 복음의 능력을 저를 통해서 나타내도록 마음대로 사용해 주세요. 그런 기도가 마땅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대학생 선교 단체들이 이 배가의 원리를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죠. 그 승법 번식 그렇게 얘기를 해서 2의 제곱으로 2의 n승으로 2의 2제곱, 3제곱, 4제곱 그렇게 해서 1년에 한 사람만 전도해서 양육을 하면 그 다음에는 두 번째 해에는 4명이 되고 그 다음에는 8명이 되고 그래서 얼마 안 가면 10년이 되면 1025명이 되고 1052명이 되고 그렇게 해서 33년째가 되면 84억이 됩니다. 여러분 그거는 숫자 노름이고 탁상공론이지. 네,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하면 다영이가 그렇게 하면 32년간 몇 사람을 다영이가 직접 전도해서 양육하는 거예요? 32명밖에 안 해요. 나는 32명밖에 아닙니다. 그죠? 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는 거죠. 가족들 사진 이렇게 찍은 거 보면 우리 세대의 가족 사진들을 보면 우리 부모 세대 보면 특히 장례식 같은 데 보면 거기 모인 유족들이 40명, 50명 되잖아요. physically, 육체적으로도 그렇게 가능해져요. 근데 영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죠. 그렇지, 마치 이게 허황된 꿈처럼 생각을 해서 안 해요. 뭘 안 해요. 1년에 한 명도 안 해요. 그게 문제지. 자, 그리고 이 겨자씨 하나뿐만 아니라 누룩과 같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겠다. 결국 어떻습니까? 12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그 일이 12로부터 시작해서 70명, 120명, 500명 그렇게 해가지고 조그마한 나사렛에서 갈릴리에 예루살렘,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고 우리가 한국을 외국에서는 뭐라고 불러요? 이 동아시아 지역을 뭐라고 부르죠? 극동이라고 하죠. 극동. 거기에서 보면 땅끝입니다. Far East. 먼 동쪽 나라. 여기까지 복음이 와서 오늘 우리도 복음의 사역자로 믿고 헌신하는 그런 상태에 와 있죠. 오늘 우리 속에 이미 주님께서 누룩을 두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겨자씨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로 주 앞에 다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우리로 영원히 안식을 누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강제적인 조항이 아닌 참으로 기쁨과 즐거움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로만 집중하는 우리의 매일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그리워하는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헌신케 하는 놀라운 원동력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두신 이 겨자씨 하늘 같은 믿음, 하나님 우리에게 두신 누룩, 이 누룩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1년에 한 명씩이라도 책임을 지고 전도하고 양육하는 믿음의 행진을 계속하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아멘.